아멘. 오늘 부활절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어제 제가 이렇게 부활절 달걀을 가지고 이렇게 이쁜 포장지를 예수님의 얼굴이 드러나는 포장지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달해 드렸어요. 내일은 부활절입니다. 내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일 부활절이죠? 내일 부활절이죠?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안 다니시는 분 같은데도 맞아, 내일이 부활절이네. 가게에 들어갔을 때도 부활절이네. 그렇게 깨달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먼저 누리고 부활의 삶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아이한테는 그랬어요. 너 교회 가니? 간대요. 너 교회 어디 있는지 알아? 했더니 안 돼요. 근데 교회 딱 봐도 안 간다 그래. 안 가는 건데 반응이 딱 그랬거든요. 그래서 교회 어디 있는지 아니? 했더니 안 돼요. 그러면 내일 이거 계란 맛있게 먹고 내일 교회 꼭 가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어제 그런 부활절을 보냈고 또 오늘은 부활절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이제 본가에 가서 짐을 정리했어요. 이것저것 함부로 버리기가 조심스러우셨나 봐요, 어머니께서. 그래서 제 짐은 함부로 버리지 않으시고 그냥 이렇게 모아 놓으셨더라고요. 저는 이제 다 정리한 줄 알았거든요. 사실 작년에 제가 결혼하면서 본가를 떠났기 때문에 제 짐은 다 정리한 줄 알았는데 가니까 생각보다 짐이 많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하다 보니까 발견된 게 있었어요. 엄청 많은 양의 편지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예, 편지지. 네. 근데 뭐 다른 건 아니고요. 그냥 어머니가 써주신 편지였어요. 어머니가 몇십 장 정도가 있더라고요. 한두 장이 아니라 참 몇십 장이라니 참 감동이죠. 근데 이 편지를 언제 어머니께서 쓰셨냐? 바로 제가 군대에 갔을 때 이 6주의 기간 동안 6주의 훈련소에 있었을 때, 입대하자마자 훈련병으로 있었을 때 그때 어머니께서 편지를 매일 써주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핸드폰이 있어서 이제 인터넷 편지를 운영하지 않는데요. 주말에는 핸드폰을 쓸 수 있으니까 이제 매일 쓰지 않고 이렇게 주말에 연락할 수 있게 가족들과 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갔을 그 당시에 인터넷 편지는 누구나 써주셨어요. 그냥 가입만 하면 한청 훈련병 제 그 훈련 번호가 있으면 그 번호의 편지를 인터넷 쓰면 간부들이 매일 이제 인쇄해가지고 저한테 저녁마다 밤마다 갖다 줬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이 편지는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훈련병들에게, 저의 또래인 모두에게 엄청난 간절한 것이었습니다. 한순간에 사회와 단절되니까 절망이었고요. 또 밥은 어찌나 맛이 없던지요. 그리고 불편한 숙소, 매일 반복되는 기합과 또 훈련, 특히 적응되지 않는 계급 사회에 갇혀서 이 적응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에 있는 훈련병들에게 이 인터넷 편지는 진짜 구원의 빛이었습니다. 예,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요. 진짜 달콤했어요. 이거는 보약 중에 보약이었고요. 그 어떠한 것보다 참 힘이 나는 존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받으면 저녁 시간에 다들 긴장해요. 앉아가지고 자기 이름을 부를까 안 부를까. 근데 이걸 불러서 이걸 받고 이걸 읽으면 다음날 하루를 또 힘내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마다 교관님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기 바랬어요. 한청. 그러면 씩 웃으면서 달려나가서 편지를 받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다리는 다들의 마음의 모습들이 있었어요. 특히나 이제 여자친구 있는 친구들은 그날 편지가 안 오면 잠을 못 자더라고요. 혹시라도 고무신 거꾸로 신었을까봐. 왜 안 오지? 2박 3일 안 오니까 옆에 있던 친구 표정이 가더라고요, 진짜. 그러다 한 일주일 뒤에 받고 나서 어찌나 행복해 하던지요. 하여튼 얼마나 이 편지가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편지를 정리하다 보니 매일 아들을 걱정하며 사랑의 마음을 담아 써주신 이 어머니 편지가 얼마나 감사했던지, 이 편지 한 장 한 장에 얼마나 어머니의 사랑이 담겨 있을지, 이것을 제가 깨닫고 소중하게 느꼈어요. 그래서 짐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걸 버릴 수가 없었어요. 이거는 버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 이거는 좀 보관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요. 이렇게 보관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이 편지, 한 통, 두 통도 아닙니다. 몇십 통이 있는 이 편지, 감동이지 않나요? 마음이 뭉클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편지로 6주를 버틴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편지가 없었다면 그 2박 3일 여자친구의 편지가 오지 않은, 그 불안에 떨고 있는 그 친구에 맞먹거나 그 이상으로 저도 굉장히 힘들었겠죠.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구나.
예, 물론 이제 친구들도 편지 와주니까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근데 뭐 그 친구들은 그냥 한 장이었습니다. 야, 살만하냐? 재밌냐? 열심히 해라. 조롱 이런 편지였지. 네, 하여튼 이런 편지가 굉장히 저한테 힘이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누군가의 또 부모나 다른 누군가의 사랑을 통해 힘을 얻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물론 가끔 그거 없이 정말 강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거에 아랑곳하지 않고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스스로 이겨내는 매우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의 이 사랑, 누군가의 응원, 동료와 격려로 인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나를 응원해주고 이해해주는 그 한 사람, 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그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는 이 어려운 삶을, 이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에겐 그런 사람이 있으신가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단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이 세상을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신가요? 예, 한 명씩 있으실 거예요. 그죠? 네, 선생님도 있으시잖아요. 그죠? 예, 떼어낼 수 없는, 예, 그죠? 이자로 시작하시는 전도사님 계시고요. 그죠? 네, 사모님도 또 계시죠? 이 앞에 있는, 그죠? 네, 감사합니다. 예, 강제로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왜 괜찮냐는 것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가까이 있는 사람 남편 저버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감사하고 사랑하되 이 사람이 있어도 없어도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한 건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멘이 없으시네요. 족하지 않으시군요. 예, 역시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족하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삶을 들어가면 족하지 못합니다. 예수님만으로 족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계속 찾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찾으면서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족한 삶을, 내 모든 위로와 모든 고통을 해결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계속 덮으려고 하거든요. 저는 어머니의 편지 덕분에 훈련소를 잘 보냈어요. 또 자대에 갔을 때마다 이제 편지가 필요 없죠. 자유롭게 전화할 수 있으니까요. 어머니와 전화하며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근데 계속 제가 이렇게 어머니를 언급하면 아버지가 섭섭하실 것 같은데요. 아버지랑도 가끔 전화했습니다. 예. 근데 아버지 아시죠? 예. 저랑 전화할 때 되게 어색했던 거. 예. 예. 또 이 어색했었습니다. 남자끼리는 참 이 나쁘끄러운 소리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잘 지내냐? 그래. 예, 아버지 감사해요. 그래. 밥 잘 챙겨 먹고 몸 조심하고. 뭐 이런 얘기 끝이었거든요. 하여튼 이 부모님을 통해서 저는 사랑의 응원에 힘입어 군 생활을 잘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어느 날 이 부모님의 사랑과 응원에도 해결되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랑과 응원으로도 저에게 위로가 되지 않고 제가 이겨낼 수 없던 일들이 발생합니다. 언제였느냐? 입대하고 나서 6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제가 훈련 때문에 이제 배를 타고 이렇게 평택으로 돌아가서 동해에서 이렇게 밑으로 남해를 지나서 평택으로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평택은 이함대라고 하는데요. 이함대에서 머물고 있는데 어느 날 무엇을 보았느냐? 바로 천안함을 보았습니다. 2010년 3월 26일 날 밤 북한의 어뢰를 맞고 침몰했던 이 천안함. 많은 장병들이 죽었고 많은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고 많은 이 유가족들을 만들었던 이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던 이 천안함이 그대로 부서진 채로, 가운데가 잘려진 채로 양쪽 이렇게 두 동강이 앞에와 배 뒤편이 이렇게 올려서 인양돼서 건조되어 있더라고요. 올려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 배를 보니까 제 배랑 똑같더라고요. 제 배랑 외관도 비슷한 상태예요. 심지어 그 시간이 지났는데 10년이 지났는데도 저랑 조금 비슷해요. 그리고 제가 탔던 배랑 그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져 가지고 또 구조도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배를 보니까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네 라는 두려움에 쌓였어요. 그 두려움이 시작됐을 때부터 저는 이제 바다에 떠 있는 그 매일매일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매일 밤마다 침대에 누워서 또 저녁만 되면 북한의 공격을 받으면 어떡하지? 실제로 그 천안함이 새벽 밤에 침몰당했거든요. 북한의 어뢰를 맞고.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해서 맞으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탈출하지?
매일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죽으면 어떡하지? 나 하고 싶은 거 많은데 주님 저 죽기 싫은데요. 막 이런 생각하면서 매일 잠에 들었어요. 근데 이 잠이 드는 것이 어떻게 들었느냐? 지쳐서, 불안에 떨다가, 눈이 퀭해진 상태로 자도 자는 게 아니었어요. 자다가 나쁜 꿈을 꾸기도 하고 자다가 중간에 깨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 어떤 생각이 드느냐? 차라리 밤이 오지 않았으면, 오히려 아침에 눈을 뜨면 와, 오늘 하루 살았다, 나에게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어지는구나, 하루를 보내요. 근데 오후가 지나서 해가 지기 시작하면, 해가 지는 것을 보면 다시 부러움은 엄습하는 거예요. 나 또 오늘 밤은 이겨낼 수 있을까? 오늘 밤은 죽지 않을까? 육지에 정박했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 출항했을 때, 특히 바다에 나갔을 때, 또 북한의 잠수함이 식별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 경고가 날라왔을 때는 저한테는 가장 괴로운 밤이었어요. 물론 그때마다 어머니랑 전화하면 좀 나아졌어요. 위성으로 전화했거든요. 가끔씩 위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때뿐이더라고요. 어머니와 전화가 끊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다시 침대에 자려고 누워들면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군대에 있던 그 시점에 저는 누구였느냐? 나름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 20년 넘게 교회를 다녔고 신앙생활을 했고요. 또 신학교에 2년을 다녔던 신학생이었습니다. 또 그 배에서는 갑판병이기도 했지만 갑판 군종특기병으로 예배를 진행하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믿는다는 저도, 평생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 저도, 이 배가 침몰해서 죽을까 하는 죽음 앞에 처참히 무너지는 거예요. 훈련소를 버티게 했던 부모님의 그 편지, 부모님의 사랑, 그 부모님의 응원이 여전히 저와 함께 했지만 그것도 저를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을 찾았어요. 괜찮은 척도 해봤어요. 마인드 컨트롤했어요. 청아, 안 죽을 거야, 안 죽을 거야, 별일 일어나지 않을 거야, 다른 배도 일어나지 않았어, 천안함 짓고 그 이후로 10년이 넘도록 어떤 배도 어뢰 맞지 않았어. 저를 계속 이야기했어요. 별의별 거 다 했어요. mp3로 찬양을 틀어놓고 자기도 했어요. 위로가 될까 싶어서. 그렇지만 여전히 제 안에 평안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워 떨다 지쳐 잠드는 것밖에 저에겐 없었어요. 평안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저에게 필요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란 방법은 다 했어요. 제가 배에서 할 수 있는 거 한 청으로서 머리 다 굴려서 모든 것을 했지만 그 무엇도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잠시는 괜찮은 것 같지만, 잠시는 나아지는 것 같지만 그 두려움은 해결되지 않았어요. 비로소 그때서야 누구를 찾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던 것입니다. 지금 돌아보면 믿음 없는 저희 모습이 참 바보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시죠?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구하시기에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참 연약했어요. 그제서 이제 기도하더라고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가 죽을 것입니다.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제발 지켜주세요. 잠 좀 평안하게 잘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참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 주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이죠. 아마 어쩌면 그러실 수도 있어요. 청아, 네가 언제 기도할지 난 기다리고 있었다. 너의 그 기도 한 번이면 나는 너를 평안하게 해줄게. 저는 잘 잤습니다. 걱정하지 않게 하셨고요. 날마다 위로하신 밤마다 있었어요. 제 안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으십니까? 평안이 있다면 무엇으로 평안을 얻으셨나요? 부모님의 사랑은 제게 정말 큰 평안이고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모님이 주시는 평안에도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할 것은 이 부모님이 주시는 평안이, 사랑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 어느 것보다 위대했고 그 어느 것보다 저에게 가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크고 그 위대한 죄송합니다. 그 위대한 사랑에도 한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와 어려움은 우리의 삶에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상황을 보면 제자들의 상황 또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 제자들은 매우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왜 떨고 있었느냐?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많은
과 영광을 받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추종했었죠. 또 예수님의 시대가 영원할 것 같았고 그들은 제자라 불리며 예수님의 옆에서 영광을 누릴 상상을 하며 행복하게 평안하게 잘 지냈습니다. 기적은 예수님이 보여주시죠. 능력은 예수님이 보여주시죠.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예수님만 함께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참 좋았던 것이죠. 그러나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제자들 눈에 보이는 것은 로마 군대에 잡혀가는 예수님, 채찍을 맞으며 고문당하시는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와서 죽으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또 거기서 문제는 끝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까지도 찾으며 이 십자가에 매달려고 이들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들이 두려움을 떨고 있는 것이겠죠. 이들에게 평안은 없었어요. 혹시라도 누가 지나가다가 야, 얘 베드로 아니야? 얘 예수 제자잖아. 여기 제자들 다 모여있네. 외치는 순간 이들은 다 잡혀가서 죽임에 당할 위기였습니다. 우르르 와서 잡아가면 자신들을 죽일 텐데 그들은 죽음의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으면 어떻게 적혀 있어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모든 문을 닫고 있었다. 보이지 않도록 숨었어요. 이들에게 생활이 가능할까요? 무엇을 사러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 집 밖에 나가는 게 가능할까요? 아니요.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서로 의지하더라도 그들이 같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저 두려워 떠는 사람이 한두 사람 더 늘어났을 뿐이지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분명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분명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제자들은 그것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기억난다 했을지라도 예수님의 죽음 앞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모든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분명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을 잘 따랐고 곁에는 잘 붙어 있었지만 고난이 다가오자 예수님을 버렸고요. 예수님의 배반했고 도망갔습니다.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과 그렇게 함께 했어도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 것이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저 나도 죽으면 어떡하지? 나도 십자가에 달리면 어떡하지? 나도 십자가를 져야 되면 어떡하지? 고난에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을 보았듯이 사람의 믿음은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상황이 좋으면 어떻습니까? 일이 잘 풀리고 나의 삶이 좀 윤택하면 어때요? 믿음 좋죠. 교회 잘 와요. 예배도 잘 참석해요.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이웃 돕는 건 마음이 여유가 생기니까 잘 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다가오면 너무 쉽게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모태 신앙인데도 몇십 년 평생을 교회에 다녔어도 어려움 앞에, 이 고난 앞에 쉽게 무너지고 교회를 떠나는 모습, 저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은 떠났을까요? 기도를 더 많이 하지 않아서? 예배 횟수가 부족해서? 많은 헌금을 내지 않아서? 아니요. 그들이 고난 앞에 흔들렸던 이유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으나 말 그대로 따라다닌 거예요. 그냥 교회 간 거예요. 그냥 같이 예배라는 형식, 이 종교의 문화를 지킨 것뿐이에요. 주님을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했어요. 여전히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도 제자들에게 주님은 누구였느냐? 능력을 보이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예언자였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러니까 이 진정으로 예수가 없었던 제자들 또한 흔들렸던 것이고 우리도 그렇게 흔들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았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안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9절에서 2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두려움은 예수님이 오시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유대인에게 잡혀갈까봐 이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 오셔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니 그 한마디에 주님이 오셨다는 그 하나로 제자들 마음속엔 두려움과 공포가 싹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돼요? 기뻐하였다. 기뻐하였다. 이 제자들 가운데 기쁨과 참평안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오셨어도 유대인들은 이들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이들에게 고난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문제는 없어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십자가에 달았던 이들은 이 제자들 또한 잡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 부활했네, 그럼 이제 우리가 너네 핍박 안 할게. 이런 것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은폐하려고, 어떻게든 죽이려고, 어떻게든 입막으려고 그들은 혈안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도 상황은 바뀌지 않았으나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하나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한마디, 주님이 오셨다는 그 존재만으로도 이들에게는 참평과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 평안이시며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저 죽으셨다면 위로로 끝났을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셨고 부활하셨기에 우리에게 참 평안과 기쁨이, 희망과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인류는 아담의 죄로 인해 죄악에 갇혔습니다. 아담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생명을 얻으리라.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온 인류가 죄 문제에 갇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듯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예수님 한 분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것이다, 천국에 임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죽어도 죽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죽음으로 끝났더라면 성인으로 끝날 겁니다. 그냥 위대했던 사람,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됐던, 좋은 말씀하셨던 그런 존재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엄청난 것이에요. 부활은 흉내낼 수도 없고 따라할 수도 없습니다. 부활은 초월적인 것이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부활인 것입니다. 그 부활이 있기에 우리가 죽어도 죽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보여주신 거예요. 나의 힘으로 하나님이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지 않게 하사 부활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명이 끝나도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천국에 올라가서 주님의 보좌 옆에 앉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은혜를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고 온 인류가 죄악에 갇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아담만의 탓이겠습니까?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죄에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아담이 첫 사람인지라 그 시작이었을 뿐이에요. 죄 갇힌 인생이 어찌 참 평안을 누리며 참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만이 참 평안을 주시며 참 기쁨을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것의 희망이며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절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했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음을, 그 십자가는 엄청난 대가, 그리고 부활이었고 생명이었고 구원에 이르는 은혜였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부활절을 드리고 계십니까? 부활절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그것을 그냥 기억하라고 만들어 놓은 날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활절을 통해 말씀을 듣고 십자가의 사건을 알았을 때 부활을 믿으며 부활을 누리며 살기 위해 오늘 부활절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쓰여 있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의미하며 기억하는 날, 부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그 의미를 깨닫는 날입니다. 즉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이자 원대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뺀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부활 없는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즉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시는 것 좋아요, 기도하시는 것 좋아요, 선행을 베푸시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시작되는 것이지 사람의 행위,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깨어납니다.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 부활 없으면 안 돼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해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부활이 내 안에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부활의 간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을 누림으로 어떠한 고난이, 어려움이 다가와도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모태신앙이라고 평생 교회 다녔다고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을 때, 그때부터 부활의 은혜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이 깨어납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할 수 있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다시 사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날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사람의 것들로, 세상의 것들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활하셨으니 내 안에 고통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공포가 사라지고 기쁨과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하라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세상의 나라 평안하게 하시옵소서. 평안의 기쁨을 나누게 하시고 부활의 기쁨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살아계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사하심에 감사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부활의 참 기쁨이 깨어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살아계시기 원합니다. 삶이 지쳤을 때, 삶이 넘어졌을 때, 공포에 가득할 때 주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구주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그리스도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처럼 떠는 것이 아니라, 저희 모습처럼 성도들이 떠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마음이 불이 붙었고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갔듯이 날마다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담대히 나가게 하시옵소서. 제자들처럼 복음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사도로서의 주님 행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사명자로서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원합니다. 성령이 모셔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옵소서.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담대히 나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참 평안과 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날마다 부활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회복되게 원합니다. 날마다 일어나게 원합니다. 날마다 선포하며 나가게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활절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십자가의 부활이 없었더라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절망적이고 너무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오늘도 내일도 살아갈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없어질 것들로, 썩어질 것들로 우리를 채우며 위안 삼는 것이 아니라 참 기쁨, 참 소망, 참 평안, 참 행복을 주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날마다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활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이웃에게 그 부활의 기쁨이 전달되게 하시고, 이들에게도 참 평화가 참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 늘 행복하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 늘 살아가기 원합니다. 삶의 어려운 문제들, 놓여 있는 것들 너무나도 많지만 주님과 함께함으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계시니 더욱더 문제가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 붙들고 이겨내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붙들고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